오늘은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제가 소제목으로 그 레디컬 액션, 극단적 행동이라는 이 부제목을 좀 달았어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10데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는요, 목요일날 예수님의 승천일, 그 다음부터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까지 그 10일 동안에 120명의 성도들이, 문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기간을 우리가 의미하고, 그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주의 성전이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초청하며 함께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이 10데이를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저희가 이 10일 동안을 돌파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과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는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새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밑작업을 하십니다. 기류를 바꾸시고 토양을 바꾸시고 준비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가 이 10일 동안에 다시 한번 아침 저녁으로 작정하여 기도하고, 특별하게 이사야 60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금식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시즌을 돌파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주의 영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이래 보여도 뭔가 이렇게 극단적이고 저돌적인 행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늘 상상하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지금은 정말 안 그러는데, 그래도 뭔가 저돌적이고 뭔가 극단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이고 참 예의도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막 행동하냐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나 어떤 저돌적인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는가, 무엇을 전제로 한 극단적인 행동이었는가에 따라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냥 자신의 흥분에 못 이겨, 사람들의 인정에 못 이겨, 그냥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의의를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 또한 불필요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참 저런 행동은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었어요, 불에 타고 있는 차를 향하여 온몸을 들어서 차문을 열고 생명을 구출하는 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엄마의 행동, 우리는 그 행동을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향해, 무엇을 향해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했냐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사람들의 극단적 행동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젠틀하게 나와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함으로 자세히 보면 굉장히 광신도스럽습니다. 그죠? 극단적이고 광신도스럽고 함께 무려 120여 명이 모여서 집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며칠이요? 10일 동안에. 그런데 기억합시다. 이 극단적 행동, 이 극단적 무리들로 인하여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위대한 행동이고 위대한 도전이고 위대한 결단인 이유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전초기지인 교회의 탄생과 부흥,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120명 문도들이 함께 오순절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기도 모임이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도 모임이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전히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나의 삶을 자꾸 분리해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볼까요?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억지로 얘기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당신은 교회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인문학과 철학은 늘 이 질문에 도달하고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교회이면서 거룩한 신부라고 성경 66권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말 그대로 내 생긴 대로 내가 누구인지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싶고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은 충동들이 많지만 내 수준에 나에 맞게 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지만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은 이렇게 작은 데가 아닙니다. 마가는 상당히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대략 이것만큼의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오직 한 가지를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요, 심장과도 같아요.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펌프질로 온몸에 있는 모든 피를 순환시킵니다. 심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 중에 유일하게 멈추지 않는 장기 중에 하나가 심장입니다. 심장이 펌프질할 때 우리는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그만큼 활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언맨인데요. 제가 아이언맨을 왜 좋아하냐면 그의 기술력이나 뛰어난 게 아니라 이게 심장을 껐다 뺐다 하면서 심장의 성능에 따라서 그의 그 모든 기능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저도 주님 저도 이게 안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장과도 같은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심장이 임하고 새로운 능력이 임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기력한 삶, 자포자기한 삶, 오늘도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이기는 교회로 부르시는 그 근원적인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할렐루야 교회에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령을 갈망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령으로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며 뚫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목사님 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성령 충만하지, 저는 뭐 성령 충만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는 이유는 몰라서입니다. 몰라서요.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둘씩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이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오늘 그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체예요. 복음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너희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려라.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체가 되는 능력은 거룩한 영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목도합니다. 우와!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말로는 들었는데 믿지 않았던 그 현실을 눈앞에 목도합니다. 오, 예수님! 못 박힌 손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예수님 살아계시는군요.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 까무러치는 일이 아닙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다, 말씀대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목도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목도했던 수많은 제자들, 그런데 그것을 목도한 후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실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믿음이 지식의 수준에서 머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비즈니스 꾸려갈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맡겼던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서 극복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하고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과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이루어져서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는 이 삶이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러분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주여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선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악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저께 회개했으니까 선한데 아까 또 악한 마음 악한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악할지라도 조건부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는 거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성령을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요? 돈 따위로 비교하지 마세요. 건강이요? 그걸로 비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구하여야지만 준다고 말해요. 요즘 저희 딸이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컴퓨터를 언제 사줄 거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가 무슨 소리 하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12살 되면 사준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딸이 타협을 합니다. 8살에 사주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고 너 한글과 영어는 아니?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되면 알겠지.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아직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 8살 때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셀폰도 똑같죠. 요즘 한국은 워낙 빨리 주지만 제가 지금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이제 13세로 못을 받더라고요. 학교에서 13세 이하 아이에게는 절대로 셀폰을 사주지 마세요라고 경고장까지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알잖아요. 지금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뭐 실수도 하고 줬다가 했다가 어머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희 딸이 컴퓨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저희 딸에게 장난감을 사줬을 겁니다.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때에 따라 적당하고 완벽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은 미루지 마세요. 지금 구하시고 지금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능력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뚫어낼 수 있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권능을 주신다고 해요. 권능인데 권능을 주시는 본질적 목적이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권능,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적 단어입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외형을 바꾸고 상황을 새롭게 개척하는 능력이에요. 한국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권능과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쇠퇴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막 치유 은사도 있고 예언 은사도 있고 막 별의별 은사가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말로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가만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증인된 삶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모든 은사자들은 망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지금 막혀있던 부분은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데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증인, 위트니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될 분명한 목적과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주여 거룩한 영을 내게 부으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을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약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술 드셔보셨죠? 목사님 어떻게 술을 얘기해요? 술을 먹다 보면 술이 나를 먹고 내가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기억도 없는 그 순간까지 가신 분도 계실 텐데, 늘 성령 충만은 술과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취하면 답이 없어요. 취하면 답이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집어삼키시면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들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이성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성령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했던 이 성령,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120명의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어떤 무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 성령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오늘 120명이 세 가지 극단적 행동을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극단적이란 이 표현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고를 만들기보다는 안전주의가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간의 결단과 그리고 분명한 행동이 필요한 이 세 가지 극단적 행동이 결국 성령의 강림을 이루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제는 극단적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극단적 순종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극단적 순종, Radical Obedience. 자,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 보세요. 함께 모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던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500명입니다. 500명이에요. 500명이 초자연적인 형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애들아 나 다시 올게, 증인된 삶을 살아, 목도했단 말이에요. 일평생에 이거 목도했으면 야 이것만으로도,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목도한 상태란 말이에요. 500명입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명이에요. 확률적으로 24%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부활도 목도했고 올라가심도 목도했던 500명 중에 반도 아니고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왜 4분의 1만 남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 중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유 예수님 저 집에 가스불도 켜고 왔어요. 빨리 가봐야 돼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 밥 챙겨줘야 돼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주님 이 비즈니스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지금 이 대학 가야 돼요.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연애해야 돼요. 맞죠? 우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야 될 이유보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수만 가지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 남는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고 거짓과 루머라고 꾸미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문을 잠재우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찾기 일쑤였단 말이에요. 자, 500명 중에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야, 이거 잠깐만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자. 아, 그래. 예루살렘에 났는데 일단 내일부터 하고 그때 한 번에 참여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120명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어서 그 수만 가지 머물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순종으로 함께 머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순종이 부흥을 만든 거예요. 이 순종이 주님의 불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이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지금의 모든 기독교 역사와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도 이미 증명된 겁니다. 요즘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빠요. 저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절대적 순종의 기준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성령은 극단적 순종을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충만함으로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극단적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요. 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약속이 부어질 때까지요. 실제로 이들은 무엇을 줄지도 몰랐어요. 성령이라고 했는데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먹는 거요, 마시는 거요 전혀 몰랐어요. 단지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만 붙든 거예요. 10일 동안 오로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금식해서 기도했는지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했는지 할렐루야 교회 전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목적 한 가지, 성령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질이 다 달라요. 기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원하는 성향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목적을 향해 뭐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들이 함께 극단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으로 세워질 것이고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우려면 좀 잠들지 마세요. 제가 기운이 없어요 보이는데 잠들지 마세요. 깨어나십시오. 일어날지어다. 청년들도 일어날지어다. 깨우려면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이퍼 칼비니즘 같은 경우는 이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성교도 알아서 하시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 때 되면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실 텐데 뭘 애쓰고 기도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는 신앙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원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문아 열려라 해도 천사들이 예히 하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돌문을 치우래요.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사람 그 무덤 앞에서 돌문을 치우라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극단적 행동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돌문을 열었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먹는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지식적인 믿음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의 믿음이 실체적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의 순간에 결단하고 나가야지만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남의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실제로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결단하고 극단적 순종으로 기도로서 뚫어낼 때만이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극단적으로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기도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거대한 역적 싸움과 이 세계관 싸움에서 기도로 뚫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흘려보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악한 영들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만몬입니다. 만몬, 돈이에요, 돈. 두 번째, 아세라, 쾌락과 섹스를 의미합니다. 이세벨, 권력과 분쟁과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영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고대 근동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돈에 미쳐 있고, 쾌락에 미쳐 있고, 엔터테인먼트에 미쳐 있고, 권력과 자리에 미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거대한 영적인 기류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영계에 움직이는 이 귀신들과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뚫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들을 살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 unconsuming fire, 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불로 채워져야지만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로 이기는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성도 되기 소망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점점점 시키지도 않는데 이번 주는 철화도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그런 거 안 말려요. 제발 좀. 침낭 깔고 이미 저기 추울까 봐 히터 갖다 놨어요. 금요일인데 미리 히터 갖다 놨어요. 저 춥지 말라고. 극단적 순종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잘 되겠다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아니죠. 증인된 삶을 위해 성령을 구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내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영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제는 극단적 연합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저희 집도 이제 7명인데요 어찌나 다 화나 있는지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요즘 제가 방법을 좀 바꿨어요. 처음에는 막 승질 부리고 혼냈는데 요즘은 그냥 막
깨물어주고 사랑해주고 딱 힘과 혼낼 때는 혼내지만 사랑으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제 처음으로 저녁을 먹는데 화평과 은혜가 쏟아지는데 주여 드디어 5개월 만에 이것을 경험하는군요 했어요.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가 충만해야 되겠죠.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사람은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120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극단적 연합으로 이끌어 갑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것이에요. 전 특별하게 이 마가 다락방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성전이나 회당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다락방에 임했을까?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찾아오고 싶어 했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께서 오셔서 두 팔 탁 하면서 수박 하나 먹으면서 난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장소이기 소망합니다. 불편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이기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야, 난 너네 집에 너무 가고 싶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가 난 거길 너무너무 가고 싶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연합된 곳, 하나 된 곳, 성령의 매니저로 힘써 지키며 하나 되게 애쓰는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을 바라보며 연합된 곳, 특별하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2 사도들과 그리고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12 사도가 아니라 11 사도가 되었으니까 한 명을 더 선출하여 12명을 다시 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다시 한번 지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통치와 정부를, government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12명을 채움으로써 새로운 정부, 새로운 통치를 준비하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새로운 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극단적 연합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들을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룩한 질서 안에서 극단적 연합을 이끌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불과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단적 순종입니다. 극단적 기도입니다. 극단적 연합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지만 연합이 가능해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 기지가 내 성품과 내 목표와 내 방식을 내려놓을 때만이 연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순종과 기도와 연합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코비드가 끝나고 포스트 코비드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들, AI,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 인구가 줄어든다, 다음 세대가 없다, 다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엘니뇨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갔다, 큰일 났다, 여름에 아직 대판 큰일 났다, 걱정과 근심만 쏟아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기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10일 동안에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열방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몸된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새 시즌을 준비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순종으로 연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또한 이 시즌을 통과할 수 있는 영권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